오늘도 말씀 프린트물을 보겠습니다. 말씀 프린트물. 카페에 들어가시면 이 말씀 프린트물을 여러분들이 함께 공유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2024년 내가 예수님의 n번째 제자로 살아드리자라는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먼저 천국잔치에 오신 여러분들 앞뒤로 서로 인사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영적인 여러 가지 수많은 방해와 이게 탈북한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게 그냥 마음 먹으면 나올 수 있는 거겠지 절대 그런 자리가 아닌 거를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예수님이 전적인 은혜로 마음과 생각을 만져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움직일 수 있는 몸을 허락하시고 시간도 주시고 장소도 허락하시고 이 모든 게 다 이게 맞아 떨어져야 되거든요. 이게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더 많이 기뻐하시고 감사하며 가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가서 제자 삼으라는 이 찬송을 불렀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이 제자 삼으라는 걸 가지고 어떻게 이 뉘앙스를 어떻게 배웠냐면 세상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 모아와라. 이게 유언이다. 지상명령이다. 라고. 유언이고 지상명령은 맞는데 제자 삼으라는 뜻이 너희들 다 사람들 풀어가지고 가가지고 교회의 숫자 채워. 천국의 빈자리인데 사실 성경을 보면 교인들 만들어 놓으니까 너도 데려오고 나도 다 데려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참 신기하다. 이단부터 사이비부터 모든 종교 집단들이 한결같이 이거는 똑같아. 뭐가 똑같다고요? 끌어모으라는 거.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도 끌어모아서 자기 교세를 이상하다. 근데 성경에 예수님이 그런 거를 표방하셨을까? 아니잖아요. 욕심 가지고 먹고 배불러서 예수님 이용하려고 비나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에도 뭐라 그랬어요? 다 가라고. 오직 나 예수로 살 사람만 이라고 분명히 명시되어져 있는데 왜 이 고민들을 안 해보냐는 거죠. 예수님이 사람이 그리워서 숫자 모으려고?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성경을 예수님의 관점에서 이렇게 보려고 하면 의문점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그 얘기 하나만 듣고 나머지 방법은 다 뭐예요? 교회에서 사람 끌어 모아야 되니까 무슨 음식점에 치킨집이나 무슨 레스토랑이 해놓고 손님 유치하듯이 교회가 지금 그 짓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음악회 하고 별짓들을 다 해요 지금. 지역사회 무슨 요즘 신문이 그래요. 목사님이 지역사회 상가협회 회장이야. 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이제 밑에 바로 말씀이 나와요. 성경의 원리를 보면 절대 이거는 천국 복음이기 때문에 설득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의 가치를 알고 들리는 사람이 예수님을 목적으로 따라오는 거지 그 숫자 모아서 뭐 하려는 거예요 도대체가. 목사 개인이 자기 배를 채우고 다른 목적 교주들이 그래서 교주들 치고 여러분 가난한 교주들이 없어요. 제일 먼저 뭐부터 자꾸 착복하려고 그래요? 헌금이요. 교회 재정만 자꾸 쌓아놓으려고 그래요. 교회도 마찬가지 지금 이게. 제대로 쓸지도 모르면서 감당이 안 될 거면 차라리 모으지도 말아야 돼요. 그런 것들을.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신기한 게 계속 맞아떨어지는 게 있어요. 뭐를 자꾸 사요? 뭘 늘려요? 부동산.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머리 둘 곳도 없이 살았다는데 교회나 이단, 특히 사이비 이단은 더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부터 신천지 여러분 재산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부동산 땅이 건물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거 다 허구잖아요. 결론은 불타 없어질 거고 어디에 소망을 두라면서 14만 4천 안에 들어야 천국과 영생하니 그딴 소리 해놓고 교주들이나 거기는
땅이 부동산이 근데 지금 어디도 많이 그래요? 교회들도 그렇다니까요. 그럼 왜 의문이 안 되냐고요, 이런 것들이. 왜 고민이 안 되냐고요. 그럼 성경을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냐고요, 이 말이. 도대체가 예수님이 진짜 그렇게 하셨던가? 있는 건물도 헐라고 그러셨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건물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걸 신봉하지 말고 그것이 주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너의 삶이 네가 성전이다. 예. 너의 가정에서부터 이 실질적인 본질적인 걸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벌써 2000년 전에 오셔서 다 헐라고 하신 그것의 가치를 계속 지금도 교회는 끊임없이 땅 사고 부동산 사고 학교 사고 뭐 휴양지 사고 계속 그 건물 유지비가 얼마나 많이 드는지 아세요? 그거 빚내서. 그리고 그 부담을 다 누구에게 줘요? 성도들에게요. 이게 왜 고민이 안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질적으로. 그래서 지금 내가 예수님의 n번째 제자 살아드리자라는 이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우리가 잘못되었던 것들을 성경으로 눈으로 확인하고 교정함이고 또 한 가지는 야, 이 정도로 내가 맹목적으로 믿었어? 성경도 확인 안 해보고 지금 그냥 같이 읽고 이게 했더니 이 뜻이 아니잖아. 이게 와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에서 가장 기본은 내가 먼저 뭐가 돼야 돼요? 내가 제자가 아닌데 어떻게 가서 그 흉내를 내고 그렇잖아요. 넌 내 소속이 아니잖아. 내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돼요. 제자가 된다는 건 누구를 닮는다는 거죠? 그렇죠. 철저하게 아버지와 자녀 관계보다 다 포함된 거지만 더 예수님이 직접적이고 확실한 것을 제시하는 거예요. 아니 제자라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11명 나중에 12명만 제자고 우리는 제자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기예요. 우리도 제자예요. 지금도. 그리고 그 12제자는 예수님의 자녀도 아니고 신부도 아니고 종도 아니고 양도 아니고 그러면 제자만이에요? 기예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다 동일해요. 다. 그러나 그 제자적인 삶에 대한 예수님이 뭔가 강조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제자적인 삶의 모습은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그거는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반드시 그 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볼게요. 예수께서 그건 이따 읽어드리고요. 요한복음 13장 14절을 볼게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15절 내가 너희에게 행하는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제자는 누구의 것을 배우는 거죠? 스승의 삶을 배우고 스승의 가르침을 배우는 거죠. 그죠? 예. 그러려고 내가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이 직접 다 너희들에게 뭐 해줬다? 본을 보여주었다. 스승이 말로만 잘하고 본을 안 보이면 스승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자가 다른 스승을 따라가요. 찾아갈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고 내가 또 진짜 제자가 되어져서 제자적인 삶을 산다라는 건 예수님이 향하신 것처럼 뭐만 하지 않고 말로만 하지 않고 뭐로 보이는 거다? 삶으로. 이게 가장 그걸 기본으로 깔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죠. 34절에 거기에 대한 결론을 내신 거예요. 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가 스승께서 예수님께서 제자가 될 사람들에게 제자가 삶을 가야 될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뭐로 주신 거예요? 예. 명령으로 주신 거고 예. 삶으로 주신 거고 예. 이거예요. 네가 먼저 제자가 되려면 무슨 길을 가는 것이 맞다. 예수님이 가신 그 새 계명 안에서 삶을 가려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딱 룰을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이게 제자의 길이다. 이게 제자가 가야 될 길이고 이 길을 가게 하는 것이 제자의 삶이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제자 훈련하면서 성경 공부 가르치고 성경 공부 가르쳐서 결론은 뭐 하게 만들려고 제자를 했어요? 뭐 하게 해오려고요? 사람 끌어모으게 해오려고. 그 방법 가르치는 게 제자의 길이고 그렇게 교회들이 그래서 그 길을 가서 그 방법을 선택해서 교회가 숫자는 늘었어요?
많이 늘었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 진짜 진정한 예수님의 성경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제자도의 길이 아니라 사람 많이 모을 수 있는 그 제자도의 길의 방법을 배우려고 수없는 사람들이 책을 사고 뭐 하고 세미나를 듣고 이렇게 돼서 그 방법으로 각자 교회의 교세를 키웠었다라는 것이죠. 자, 볼게요. 너희가 서로 뭐 하면? 사랑하면.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하신 것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배워서 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뭔 줄 알리라?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이만큼 더 정확하게 어떻게 설명을 해요? 제자 사무라의 뜻을, 제자가 되는 길을. 이거만큼 더 이상 뭐 거기다 뭘 덧붙이고 뭘 빼고 할 게 뭐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안다는데 누구처럼 살면?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면, 예수님처럼 완전과 완벽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주파수를 맞추어야 뭐가 되기 시작해요? 예수님께로부터 뭔가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3장 14절을 볼게요. 요한복음 15장 8절을 볼게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 열매가 무슨 열매죠? 사랑의 열매요. 세 계명에 대한 열매. 똑같은 얘기예요. 삶의 그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입술에서부터 뭔가 예수님적인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예수님 우리를 택해서 부르신 거죠. 불렀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뭐 하게 하려고? 열매를 많이 맺게,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해서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며,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와 공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목적성이 뭐냐 하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는 것은 너희로 서로 뭐 하게 하려고? 사랑하게 하려고라고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분명히.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을 봅니다. 너희는 세상을 맛있게 만드는 소금이다. 그런데 만일 너희가 그 맛을 잃어버린다면 어떤 일이 생기겠느냐? 너희는 아무 데도 쓸모없게 되어서 밖에 버리어져 사람들에게 짓밟히게 될 뿐이니라. 차라리 예수님을 성경대로 진리대로 제대로 믿던가, 아니면 아예 세상으로 살던가. 제일 악하고 제일 위험하고 제일 어리석은 게 양다리 거치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 종교심에 살아가는 거, 두 마음 품는 거. 이거는 예수님이 구약부터 수천만 번 계속 강조하셨던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왕이면 진리대로 차든지 덮든지 해야지, 미지근하거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냥 그렇게 되면 어디에 가서도, 세상에 가서 사람 취급을 못 받아요, 여러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차라리 예수님 믿는 그대로 자기의 양육 안에서 그 삶을 가던가, 아니면 진짜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살던가, 두 가지를 해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어중간하게 될 때에 사람이 비참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삼손이 나시린이잖아요, 그렇죠? 삼손은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선택 권한이 없이 태어나자마자부터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룰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룰대로만 살면 삼손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힘도 주시고 뭐도 주시고 다 살아갈 방편을 주시는 거잖아요. 사실 여러분들이 나시린과처럼 사는 그것이 돼야 돼요. 성경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성경에 이렇게 해놓은 거 있잖아. 내가 살아간 삶의 그것을 보여주고 가르쳐준 거 있잖아. 그대로만 그 안에만 살고 그 뜻 안에만 있으면 아무것도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거나 신경 쓸 일이 없어요. 근데 그거 안 하면서 자꾸 다른 방법을 추구하려고 자꾸 인간의 방법을 거기다 섞으려니까 자꾸 고민되어지고 갈등되어지고 염려도 근심도 걱정도 막 소설을 쓰는 거예요. 어느 날을 밤새도록 집을 짓고. 이해가 가세요? 아예 정해버리세요. 나는 어차피 예수님께 부름받고 예수님을 알게 된 이 순간부터 나는 뭐대로 살아야 되는 게 맞다. 말씀입니다. 일단 이해가 안 돼도 지금은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걸 따를 수 있는 능력이 없어도 뭐는 해라. 일단 인정은 해라. 그게 맞다고. 주파수를 맞춰라. 그러면 누가 그걸 하게 해주신다? 예수님이.
내 기준으로, 내 감정으로, 어떤 때 내 기분과 감정이 좋을 때는 막 될 것 같아. 주여 막 그런데 아니에요.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될 것 같아도 안 되고, 안 될 것 같아도 누구에 의하면 돼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머리로, 내 계산으로 이거는 되고 이건 안 될 것 같아. 그 자체가 벌써 아직도 내가 주인인 거예요. 말씀을 왜 써놨겠어요? 안 될 일을요? 천국 예수님이 준비도 안 해놓고 우리 사기치려고요? 그분이 사기쳐서 뭐는 이득이 있어요? 돈이 부족해서 돈을 끌어모으려고 그래요.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그분이 그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적어도 예수님만큼은. 그렇다라면 그래, 고민할 거 없어. 머리 쓸 거 없어. 그냥 성경대로 살려고 일단 해야 돼. 근데 그거를 알고 깨닫는데 삶의 현장에서 내 처지와 형편 안에서 삶의 현장에서 그걸 적용하기가 아직도 내가 익숙치 않아. 그럼 여기 중매자가 있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세워놨단 말이에요. 활용하시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성경대로 살아야 되겠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적용을 하지? 내 삶의 현장에서 이런 것들이 아직 익숙하기 전에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 온유나 아이들이 지율이도 엄마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자기가 고민되거나 갈등되고 이게 학교에서 배웠고 이래야 되는 건 아는데 이럴 땐 내가 어떻게 엄마 결정을 해야 돼라고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를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제자가 되셔야 돼요. 제대로 예수님 안에서 양육받은 게 있어야 누구에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예수님을 전달해 줄 수 있죠. 내가 내 인생의 여정에 예수님 나를 동행해 오시면서 내가 양육되어 가는 가운데 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배우고 했더니 이런 것들이 있더라. 아마 너도 지금 이런 것 같아. 이게 여러분 다음 세대를 세우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가정에서, 교회에서가 아니라 절대적이에요. 제가 그거 얘기할게요. 다음 주에 그거 할 때. 하여튼 그 부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최종 목적, 우리를 부르신 이유,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 우리에게 옛 계명처럼 쓰는 새 계명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다 오히려 가인과 아벨 때도 예수님은 뭘 보신 거죠? 사랑하라는 것을 포커스에 맞추고 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하게 하려고? 사랑하게 하려고. 야, 천국에 갔어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 근데 기본이 여기서부터 그게 안 배우면 가서 내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너 어디 출신이야,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게 천국이냐고. 여러분 광야교회에서 벌써 양육이 되어져야 어디 들어가는 거죠?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교회에서 맨날 네가 잘났네, 너 전도 10명 했어? 여러분 어느 구역이 요번에 10명을 했대요. 거기 1등 했잖아요. 그래 우리가 거기 져서 되겠어요? 도대체 이런 논리가 어디서 나오는지. 여러분 이게 교회가 그 자리판을 깔아줘요. 그거를 경쟁하도록 자꾸 일을 부추기고. 예수님의 성경을 제대로 좀 보면 그게 아니고 네 속에 너 마음벌을 좀 보라고. 네 심령에 지금 어떤 것들이 있어서 그냥 쉽게 삐지고 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 그게 도대체 누구 닮은 모습이니라고. 속 사람을. 근데 그걸 다루질 않아요. 교회에서 자꾸 외형적이고 겉으로 드러나서 어디 하여튼 그래요. 자, 그래서 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즉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밤에 불을 밝혀둔 언덕 위의 마을과 같다. 너희 빛을 가리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환하게 비추어라. 모든 사람에게 착하게 행동하라. 그래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라. 내가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들이 쓴 책을 없애려고 온 줄로 생각지 말고 없애려 온 것이 아니라 뭐하러 왔다? 완성하러 왔다. 그래서 제자의 도는 제자가 바르게 살고 반듯하게 살면 누구를 칭찬해요? 선생님을 칭찬하죠. 이게 제자 사무라의 제자의 도의 길이 기본이고. 그래서 위에 봤더니 뭐라 그랬어요? 빛이 바라고 소금의 맛을 낸다라는 것은 착하게 행동해라. 착한 행실을 가져라. 이걸 제가 그랬죠. 윤리와 도덕의 수준에서 보면 안 되고 착하게 행동하고 착한 행실을 하라는 건 뭐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요? 사랑하라는 새 계명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여정을 가는 가운데, 양육의 길을 가는 가운데 나타나는 요소로는 착하고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사랑의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다 기록해놨던 요한복음 13장 옆에 보면 착한 행실, 올바른 행위, 선한 일, 옳은 일, 진실, 성경은 다양하게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그러나 이 모든 내용들이 사실은 뭐에 속한 것이다? 세 계명 안에 있어라.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그 삶 안에 있으면 다양하게 어떤 상황에 따라서 착한 행실로, 뭘로,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다. 근데 이걸 윤리와 도덕 순으로 보니까 기독교나 뭐 불교나 기타 모두 이슬람이나 다 보니까 그냥 착하게 살라는 거다. 그러면 다 뭐 좋은 데 가지 않겠느냐. 그럴싸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오직 이거는 세 계명은 누구에게서만 온 것이다? 예수님. 왜? 우리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으니까. 예수님. 전 인류와 전 세계를 다 통틀어도 어떤 누구를 갖다 대입을 해도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 의해서 나오는 일들이어야 되는 것이지, 윤리와 도덕을 따져서 뭐 이렇게 가는 거는 그거는 절대 복음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누구로 말미암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입니다. 옷을 입었구나. 이 고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무엇이다? 올바른 행위를 말하고 있다. 이 행위가 뭐라고요? 세 계명 안에 있는 사랑의 열매에 대한 예수님다운, 예수님이 사신 그 삶의 여정을 가게 되면 반드시 무슨 열매가 맺혀요? 사랑의 열매가 맺히게 돼 있어요. 교회가 커지고 뭐 땅이 많아지고 이런 개념하고 전혀 틀린 겁니다. 이거는요. 누구다워지는 거다? 예수님다워지는. 그래서 뭐 신부운동, 뭐 교회마다 또 신부운동이 또 타이틀인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 신부운동이라고 얘기는 해놓고 전혀 성경적인 것은 하나도 안 해요. 그래서 그나마 흉내 낸다는 게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 흰 옷 입고 영시에 예배드리고 뭐 참 이렇게 성경을 멋대로 본질이 뭔지로 삶의 행실이라니까. 예수님이 사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고 그 마음에 갈 때 자꾸 예수님적인 것이 나오는 거지, 뭐 다른 어떤 것들이 신령한 것들이 뭐 계시적인 것들이 막 환상이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자꾸 예수님을 닮아가려 한 요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 밑에 보세요. 고린도서 11장 이전에 마치, 이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신부라는 게 마치 순결한 처녀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장차 자기 남편이 될 한 사람에게 뭐 하는 거예요? 사랑을 바치듯이 누구만 사랑하는 것? 예수님만 사랑하는 게 신부운동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이 주신 계명 안에서 그것을 이루어 가려고 주파수를 맞추고 가는 것, 부자 되려고 뭐 하려고 집 이런 개념이 아니라 부족하고 안 되지만 많은 것, 그러나 예수님만 사랑하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갈 때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예수님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고 예수님도 사랑했던 여러 가지 양다리, 뭐 짝다리, 세다리, 네다리 했던 것들을 자꾸 예수님이 뭐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씩 끊어주세요. 그래서 나중에 누구만 남도록, 예수님만 선명, 이분밖에 없구나 남도록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하게 보세요. 사도 바울이 고민했던 것, 사도 바울이 진리의 사람이 고민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고, 하와가 유혹을 당한 것 같이 사단은 이걸 미혹한단 말이에요. 뭐 하지 못하도록 예수님만을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마음에 다른 것들을 심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사랑해, 괜찮아, 해야 돼. 그러기다 또 그리고 요것도 해도 돼. 요거. 그럴싸한데 예수님만 사랑하지 말고, 그거 말고 요것만 사랑해가 아니라 뭐도 하라고요? 예수님 사랑하라니까. 교회 열심히 나가라니까. 충성하라니까. 기도도 많이 하라니까. 그러면서 거기다가 또 뭐 하라고요? 다른 걸 또 하게 만드는 거죠.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예수님만 순결한 마음으로 신랑 한 분만을, 그러니까 여러분 같이 부부로 결혼해서 살면 뭐 하냐고요? 아내에게는 다른 사람이 있고 남편에게는 다른 여인이 자리 잡고 있고, 부부예요, 아니에요? 세상적으로는 아니지만 예수님은 안 속아요. 그런 거 안 속아요. 무엇이 신부운동이냐는 것이죠. 무엇이 제자적인 삶이냐는 것이죠.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사랑하며 가는 그 길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그게 뭐다? 제자의 길이고, 그것이 신부의 길이고, 다 뭐 된 것이다?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다. 우리는 날마다 뭘 점검하는 거다?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거다. 맨날 가난하게 힘들게 어렵게 살다가 뭐 어떤 사업을 뭔가 하나 했는데, 어디에 투자를 했는데, 뭘 했는데 갑자기 돈이 막 엄청나게 막 밀려와. 축복을 받았어. 막. 그럴 때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뭘 점검하는 거죠? 내 마음에 흔들림이 있느냐 없느냐. 예수님이라는 사랑에 대한 마음이 변함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항상 절대 진리로 가져가야 돼요. 뭐에 관계없이, 환경에 관계없이. 환경이 좋고 나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항상 내 마음의 심령 속에 날마다 각자 예수님하고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들을. 예. 자, 그러면서 이제 볼게요. 자, 위에 마태복음 28장 첫 번째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이제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마태복음 28장 18절 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예수님이 모든 전권을 다 뭐했다? 받았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예수님이 모든 권한을 받으셔놓고 우리에게 권한을 뭐 준 것보다 다 받으셔놓고,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자, 제자를 삼으라는 내용이 그 삼으라는, 제자가 삼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내용이 몇 절에 있는 거죠? 20절이에요. 제자 삼으라는 뜻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뭐하게 하는 거? 지키게 하는 거. 일단 너가 먼저 그렇게 하고 열매가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뭐 하는 거? 제대로 중매하는 것. 그게 뭐 하는 거다? 제자 삼는 거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신 삶의 공생의 모든 여정의 길 그대로를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성경에 수없이 표현된 거 있다면 그렇게 가서 최종적으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랑을 완성하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최종적으로는 무슨 열매, 그 사랑의 열매를 맺도록 하는 인생의 그 결과가 가는 것이 뭐 삼는 거다? 제자 삼는 거다. 내가 먼저 되어지고.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해놓고 세상 끝날 볼지어다 말씀하시면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볼지어다라는 뜻은 예수님이 뒤에 걸 강조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뭐하리라? 함께 하시리라. 그러면요, 28절부터 쭉 한순간에 딱 읽어보면 모든 권세는 예수님 가졌고, 우리 보고 나가서 제자 삼으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랬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라는 것. 이거는 예수님이 간섭해 주시고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네. 그 뜻 아니에요? 제자의 도가 어떻든 저쨌든 뭐 전도를 많이 하는 것은 뭐든 뭐 영원권이든 그건 일단 낮은 문제고, 중요한 건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결론의 핵심은 뭐냐 하면 너희들에게 맡겨져 있지만 모든 것을 누가 할 것이다? 예수님이 할 거라는 대전제 명제가 여기 기본으로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요. 참 신기한 게 그 슬로건을 건다고요. 제자 삼아야 된다. 지상 명령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중에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슨 구원이다? 영원 구원이다. 다 천국의 빈자리를 채우려고 예수님의 뜻대로 제자의 삶을 가면 그게 되어지는 일들이지, 결론은 그들은 뭐 만들려고 그래요? 교인 만들라는 건 그 영원 구원이 아니라고요. 근데 목사님, 교회에서 그거 분명히 영원 구원하고 전도하고 뭐 많이 하는데 그게 어떻게 교인 만드는 거라고 단정 지을 수 있어요? 그렇게 질문할 거 아니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에 답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열매들. 방법에 누구 방법을 쓴다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을 쓰기 때문에. 어느 교회, 어느 사입이, 어느 이단 집단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어디든지 한번 다 가서 보세요, 여러분. 누구 방법을 써요? 사람이 사람을 모으는 방법을 써요. 인기 끄는 방법을 써요. 그래서 제가 그 단어를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포섭이라고. 제자 삼으라가 너희들은 다 나가가지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사람들 뭐 해오라? 포섭해오라요.
이 뜻으로 잘못 오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제 읽어드리겠지만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원리대로 그 뜻대로 예수님이 하시지 않으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은 것은 절대 알곡이 될 수 없고 절대 그거는 영혼 구원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걸 아세요. 예수님을 어떻게 이렇게 가볍게 하찮이 봐요? 천국 백성을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나도 아까는부터 나도 지금 구원 받을까 말까 뭐 이것에 내가 장담을 못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나를 통해 가지고 내가 어떤 방법과 어떤 시스템과 어떤 이걸 사용해서 뭐 했다? 누구를 구원시켰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그 방법들을 교회마다 수많은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방법 써갖고 교회들이 어떤 지역에서 사람을 많이 모아서 짧은 시간에 막 교회가 부흥됐어요. 그러면 그거 공개해요, 안 해요? 뭘 공개해요? 방법을 공개해요. 영혼 구원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겉으로는. 그게 목적이 아니었다라면 반드시 무엇을 줘야 되는 거죠? 교인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 뭐 되게 해야 돼요? 천국 백성들과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하는 그것이어야 돼요. 교회는 그것만 하려고 해야 돼요. 교회는. 근데 미어 터져도 빚을 내 갖고 성도들을 막 저기에서 막 빚을 내 가지고 막 건물을 또 집어넣으려고 그래. 더 크게 또 끝없이. 그게 99개 가진 사람이 10개 거 뺏는 거랑 다를 게 있어요, 없어요? 성경의 원리는 그거 아니잖아요, 보면. 너 하나하나가 12명이 됐든 13명이 됐든 14명이 됐든 너 하나하나가 누구를 닮아야 돼요? 예수를 옷 입고 예수를. 그것이 최종적인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데, 그거는 관심도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100명, 200명 본인이 다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감당이 안 돼요, 여러분. 감당할 수 없어요. 근데도 계속 뭐만 하려고, 끌어모으려고만. 여러분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제발 성도들이요. 도대체 이게 진짜 예수님을 위하는 것인가? 응? 누구 어떤 A라는 사람에게는 수천만 명을 맡기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개념을 좀 버려셔야 돼요. 영혼을 감당한다는 건 그냥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빠지지 않도록 시스템으로 학원 원장이 학부모 관리해갖고 애가 떨어지지 않도록, 그게 영혼구, 그게 아니라니까요. 뭐 되게 만들어줘야 돼요? 진짜 예수님 만나서 각자 예수님으로의 어떤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내가 만나서 경험해서 예수님으로 되어졌던 것들을 누구나 동일하게 그걸 해줘야 되는 것인데, 거기에 관심이 없으니까 자꾸 뭐만 모으려고 그래요? 사람만 모아갖고 또 크게 빚져서 그냥 크게 짓고 막 그것으로 영광 돌린다 그러고, 그것으로 예수님이 뭘 하신다, 부흥된 거라 그러고, 성경하고 전혀 관계없이 그 안에 있으면 여러분 달라질 게 없어요. 우리는요, 그 일 하기 바쁘다니까요. 거기 있다가 예수님이 건져주신 거 아니에요, 사실은. 볼게요. 인간의 방법을 쓰기 때문에 이건 교인 만드는 거예요.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며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만든다? 이게 문제예요. 아니, 교인 만들어 좋아. 거기까지도 다 수용한다고 쳐. 예. 근데 중요한 건 뭘 만들기 때문에 문제다. 교인으로 끝나서 그냥 지옥자식 만드니까. 이 앞에 있는 부분 있잖아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어떤 인간의 방법으로 하는 건 어디도 다 똑같다고요? 사이비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단들이 더 열심히고 더 적극적이에요, 여러분. 예? 물뿌림 당하고 뭐 해도 이상하게 교리에 세뇌되잖아요. 그 핍박을 받는 게 영광을 한 거를. 참 이렇게 무서워요. 사상에 여러분 물들면. 사상에 물들어서 지금 이단 그렇게 최근에 또 나왔잖아요. 보면
뭐 11조 안 하면 뭐 애가 유산돼. 도대체 참 목사가 하라 마라 할 권한이 없는 거예요. 이건요. 말씀만 전하면 되지. 이거는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해결돼야 될 문제인데 그래도 사람들은 뭐 하고 있어요? 그냥 세뇌돼 있으니까 그냥 우리는 정통 교단에 있고 우리 목사님은 무슨 뭐 총회장이고 뭐 여기 부흥사로도 나가고 여기저기 막 유명한 사람은 돼 있으니까 우리 교회는 괜찮겠지? 천만의 콩떡이라 그러세요. 그런 안전장치가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성경대로 가야지. 사람을 따라가서 도대체 무엇을 얻으려고? 철저하게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려는 것을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예. 천국의 빈자리가 아니라 교인 채우는, 그러니까 교회 빈자리가 아니라 어디를 채워야 돼요? 예수님은 천국의 빈자리. 그게 그거 아니에요? 교회 와야지. 그건 아닐 수 있어요. 왜? 유대교가 봤더니 오히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뭘 더 많이 가게, 더블로 가게 만들어요. 지옥을. 2배나 지옥 자식 만들었어요.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이방 종교가 아니에요. 사실은 종교라는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종교의 교주가 아니에요. 우리의 뭐예요? 아버지예요. 그래서 양육하시는 거예요. 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 이거를 가는 거지. 무슨 오늘 주일을 빼먹으면 뭘 이걸 안 하면 뭐 어떻게 벼락 맞고 지옥 갈 것 같고 이런 것 때문이라면 여러분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세상 부모도 세상 사람과의 관계도 그러는 거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내 모습 그대로를 원하는. 예수님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나가서 예수님께 은혜를 구해서 예수님 위해서 내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가는 걸 원하시지. 포장해서 그런 척 속으로는 다 있으면서 여러분 그거는 이제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아예 그냥 포장하지 마세요. 내 모습, 내 꼬라지 이대로를 자꾸 예수님 앞에 뭐 하라고요? 담백하게 순백하게 그냥 털어놓으세요. 사람 의식하고 사람 눈 의식하고 뭐 하고 해서 척하는 이 마귀적인 외식적인 것들을 뭐 해야 돼요? 던져버려야 돼. 그래야 빨리 바뀌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베드로 같이 사도 요한처럼 이렇게 급한 성격이 오히려 빨리 포장하지 않고 단순한 사람들이 빨리 자기 실체를 드러내면서 또 책망받고 욕먹더라도 근데 은근슬쩍 저러니까 욕먹는구나 하지 말아야지 그런 얘기 이런 게 더 위험한 거예요. 예수님 앞에는 다 드러나줘야 돼요. 자 볼게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전도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 삼으라 마찬가지로 자 전도라는 건 예수님이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는 성경의 근본적인 원리를 봐야 될까요? 안 봐야 될까요? 봐야 돼요. 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을 받는다라는 건 우리가 성전되어져서 그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성전되었다라는 건 세 분의 영이 우리와 항상 뭐 하는 거다? 함께 하시는 거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이 부분이 되어지는 건데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성령으로 하면 성령의 어떤 방법과 결과가 나오게 돼 있어요. 볼게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하셔서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함께 하셔서 그 권능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마지막 최종 목적이 무언가를 보시라고요. 숫자를 모으려는 그 자체 교인 만들려는 것에 있지 않아요. 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순서가 어떻게 돼 있다고요? 내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점점 가는데 땅끝까지예요. 여기서 땅끝까지라는 건 이방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벌써 땅끝까지 전해진 거는 맞아요. 이방인에게까지 전해졌으니까 사도 바울이 하여튼 뭐 더 땅끝이라는 개념은 인간이 자꾸 그걸 가질 필요는 없어요. 자, 우리에게 땅끝은 어딜까요? 예루살렘과 유대 거기는 우리 가정일 거고 땅끝은 여러분의 직장과 삶의 현장이겠죠. 그게 땅끝일 수 있어요. 자, 하여튼 뭐가 되게 하리라? 뭐 되게 하리라? 예수님의 증인이잖아요. 예수님의 증인 되는 거예요. 증인이라는 용어는 법정 용어나 말씀드렸어요. 내가 경험해보지 않고 내가 체험해보지 않고 내가 만나보지 않고
입으로 떠드는 건 증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건 거짓 증인인 것이죠. 그래서 제자 삼으란 말과 똑같아요. 내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그 예수님을 제대로 증거하는 거예요. 교회로 끌어모아서 앉혀서 교인 만드는 그것이 아니고 이상하게 그럴듯하게 해서 그 성경 구절을 가지고 본질을 벗어나서 이상하게 만들어서 그냥 교회가 기본적으로 성도들이 그냥 뭐 해야 된다? 사람들 자꾸 불러 모아야 된다. 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뭐가 되는 거다? 증인되는 거다. 자, 그러면 증인되는 것에 대해서도 성경에 자세히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요? 나왔죠. 한번 보세요. 밑에 요한 1서 1장 2절을 볼게요. 이 생명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뭐해서? 증언해서 예수님께로부터 듣고 배우고 체험한 것들을 너희에게 뭐하는 거? 요게 전도란 말이에요. 성경에.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단순히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고 뭐 복되고 이 내용이 아니라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예수님 자체가 그들이 그 밑에 또 볼게요. 자, 전환원이 또 설명해요.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니시니라. 3절에 다시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 전했던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뭐 했던 거? 전했는데 그 전하는 것의 목적이 뭐냐 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뭐 미영 집사님이 제자가 돼서 예수님이 양육안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죠? 예, 살아가고 있는데 딸에게 이거를 전했단 말이죠. 딸에게 내가 예수님과의 가서 예수님 이거 다 전달을 했어요. 전달하니까 딸이 누구랑 친해져야 돼요. 뭐 일단은 엄마하고 친해져서 그 관계를 통해서 결론은 누구를 소개받는 거예요? 그 밑에 거 보세요. 그 뜻이에요.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그 사귐은 우리의 사귐이 결론은 무엇을 하려고 하냐면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뭐 하는 거? 더불어 누리는 거. 함께 예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데 그 밑에 또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 전도해서 이것은 곧 하나님이 뭐다? 빛이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뭐 하면? 어둠에 행함. 결론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사귀고 예수님을 해서 그것을 전해서 증인으로 전해서 예수님 내 알던 사람이 내 자녀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것으로 예수의 어떤 제자가 된다라는 건 그들이 예수님과 만나서 사귐을 통해서 어디에서 멀어지는 거? 어둠에서 멀어지면서 누구 닮아가는 거? 빛 대신 여기까지예요. 이게 뭐 삼는 거예요? 제자 삼는 거고 그게 곧 뭐예요? 전도인 거예요. 근데 교회는 거기까지를 전혀 교인 만드는 것에 끝나고 그 안에서 계속 교세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되어져 왔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스템 안에서 교회 열심히 하면 할수록 남편과 아내와 뭐 그 다른 사람들은 그래 너나 잘 믿어라 이런 거. 뭐 하나 교회 가서만 열심히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만 좋아하지 나머지 뭐 집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느 누구의 영향을 미치지를 못해요. 누구적인 영향? 예수님적인 영향을 하나도 못 미치는 거죠. 어떻게든 밥 사주고 뭐하고 친절하게 베풀고 뭐 해가지고 요번에 총동원 주에 데려가야 되는데 이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그건 여러분 포섭이에요. 누구로 말미암아야 돼요? 예수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자 보세요. 그러면 성경으로 제가 정확하게 그래야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라는 걸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고린도전서 1장을 보세요. 여러분 영혼을 구원한다는 건 누가 아니면 안 돼요? 처음 계획부터 진행부터 결과가 다 누구로 많이 해야 돼요? 예수님으로 많이 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은혜와 큰 사랑으로 공짜로 선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거기에 인간의 어떤 테크닉과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수고와 인간적인 어떤 것들이 첨가되어진다라는 건 이거는 상상이 되지를 않게 되어져 있어요. 그게 원래 진리로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예정하셨던 거예요. 예. 자 볼게요.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창조주께서 친히 인간의 종의 형태로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사랑의 도, 아가페 사랑의 도입니다. 이게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걸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구원을,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이걸 체험해서 구원 백성이 된 사람들은 내가 구원 백성이 되고 내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천국 백성이 된 것은 이거는 전적으로 누구의 능력이다? 그렇죠. 예수님의 능력이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갖고 창조주지만 힘없고 별 볼 일 없고 찌질해서 그냥 사람에게 잡혀서 죽는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아니고 그 어리석고 미련하게 그렇게 보이는 거죠. 아니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뛰어내려와. 왜 그렇게 살아?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힘으로 눌려. 그래서 다 물리쳐야 그 사람이 대단한 거예요. 그러나 이 아버지의 그 능력은 그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죽음으로, 큰 사랑으로, 그걸로 사랑으로 이기는 것이 마귀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과 이론이 틀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거라니까요. 이 원리를 알아야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을 체험한 사람, 제대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십자가의 도가 예수님이 힘없어 갖고 그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한 일방적인 그 사랑과 은혜와 그것 때문에 나를 위해서 대신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 사랑으로 죽으셨다라는, 그걸 용납했다라는 그걸 알게 되는 거죠. 이거는 사람으로는 될 수 없는 일이야. 오직 누구로만 되는 거야? 예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으로만 구원될 수 있는 거야 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볼게요. 19절에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이건 세상 지혜입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들이요.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사람들이요, 하버드 대학 나오고 뭐 어디 좋은 대학 나오고 또 뭐 어디 뭐 석학이고 박사, 그 사람이 성경을 전하면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더 진리인 것 같아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목사가 되는 자격에 이상한 것들이 첨가되기 시작한 거야. 이건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 이건 전적으로 예수님의 마음과 전적으로 예수님의 것으로 되어지는 건데, 사람이 기본적으로 자꾸 저 사람이 하버드 대학 나와서 목사가 됐으니까, 옛날에 잘 나가던 사람이 저 사람이 나중에 이렇게 돼서 목사가 됐으니까, 저 사람이 대기업을 해서 수많은 기업을 일으키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 부름받아 목사가 됐으니까 저 사람이 아마 대단할 거야. 저 사람 안에 속해서 가면 뭔가 특별한 게 있어요. 이게 다 예수님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인간들이 자기 시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좀 보시라고요. 이 말씀을. 예수님의 시각과 예수님의 개념은 그런 것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아요. 아예 인간이 그럴까 봐. 인간의 겉으로 보고 그 외식에 그걸 미리 아셔가지고 보세요. 예수님은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오히려 자 19절부터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뭐하고? 멸하고. 잘났다고 생각하고 총명하다고 생각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뭐하고?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그래서 누가 알게 하셨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무슨 방법으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뭐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를 기뻐요. 그래서 이 전도에 미련한 법이요, 여러분이 자세히 제가 읽어드리겠지만 쭉 읽어보시면 전도의 어떤 테크닉이나 전도의 방법이나 전도의 기술이나 인간적인 어떤 수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거 하나도 거기 첨부하지 않고 전적으로 누구의?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일방적인 예수님의 것으로 그냥 공짜로 해주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것을 첨가해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그 뜻이에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바꾸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통하는 건 맞지. 근데 전도의 인간이 가가지고 뭘 해야 되고, 인간이 이렇게 이상하게 교묘하게, 당연히 내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은 있고 내가 고백하는 것도 있고 그건 있는 건 맞지만 주체가 누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예수님이 나를 성전 삼아서 예수님이 해야 되는데 그거는 싹 빼놓고 무엇으로? 그래서 방법을 연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장착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막 그러다가 뭐가 생기기 시작했다고요? 여성교회, 남성교회 생기기 시작했고 주일학교, 중고등부 이게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예? 대기업의 경영 방법, 교회 조직화, 성령의 역사를 배제한 것, 인간의 테크닉, 그래서 신방이 생겨가지고, 신방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있어요. 예수님이 가누냐 찾아갔잖아요. 그걸 인용해갖고 그 뜻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다른 목적으로. 여러분, 그래서 속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결론은 나중에 가면 누가 했다 그래요? 누가 했다 그래요? 자기가 했으니까 연구해가지고 고민해가지고 저 사람 좀 위험한데 저러다가 뭐 찾아가고 뭐 해서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염소가 되는 거예요. 주여, 제가 저 사람을 때마다 심하다 제가 돌아봐갖고 이단에 안 빠지게 제가 해서. 구원에는 요만한 터럭만큼의 무엇도 인간의 100% 순도 1000억% 누구만이에요? 예수님만이라니까요. 거기에 다른 뭔가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그 과정 안에서 뭔가가 나의 어떤 것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으면 나의 것들이 들어가도 진짜 예수님으로 말미암으면 내 기억에는 하나도 남아요, 안 남아요? 안 남게 되어져 있어요. 안 남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안 그럴 때는요,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뭔 소리야. 내가 농사졌지. 내가 직장 가갖고 상상태 깨지면서 이래서 내가 돈 벌어가지고 내가 뭐 헌금한 거 그런데 나중에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은 내가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똑같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한 걸로 알아요? 그냥 여겨주는 게 아니라 실제예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 뜻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인간의 어떤 목적성이 들어가면 안 되고 그 목적을 이루려고 인간의 방법과 테크닉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 방법을 쓰면 단순히 뭐는 모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은 끌어모아서 숫자는 늘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걸 전도라고 이걸 부흥이라고 참 이상하게 거기에 그냥 속아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전도 많이 하고 숫자 많이 데려오면 저 사람은 지옥 갈 거라는 상상을 못해요. 그 교회에서. 근데 성경적으로는 갈 수 있어요? 수없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왜 자꾸 이걸 하냐면 성경을 정확하게 봐서 내가 이렇게 내가 또 그동안 세뇌되어 있었던 거야? 성경의 본질을 모르고? 이런만이 아니었네. 적어도 예수님의 방법을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과정 안에는 내가 먼저 뭐 돼야 되는 것이 가장 기본이에요. 내가 먼저 제자의 삶, 내가 먼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 이 기본이 먼저 되어져 있지 않으면 절대로 그 통로에 뭔가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 근데 은사만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뭐 맺어요? 성령의 열매, 은사가 아니라 열매, 그것도 나를 위한 것이죠. 봅니다. 믿는 자들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래서 옆에 써 있죠. 종교적 교회 안에는 육체를 따라서 좀 지혜롭고 의사고 변호사고 돈도 많고 학식도 있고 뭐 이런 거 자랑할 것이 많고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지위도 있고 열정도 능력도 또 성격도 막 활달하고 막 그죠? 실력도 있는 사람들이 그 교회에 살아남아서 행세를 해요. 그래서 그 교회에 살아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안에서 지옥 갈 대상이라고는 상상도 못하는 거죠. 그건 인간의 세력이에요. 속지 마세요, 제발. 예, 우리도 그 착각에 빠지면 안 되고. 26절에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또 이 강조해서 얘기하잖아요. 한번 봐봐라. 네가 잘나서, 네가 뭐 똑똑해서, 어디 출신이어서, 부자여서, 박사여서 내가 예수님이 너를 불렀냐? 그거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이 택하고 부른 사람의 대처적인 걸 좀 보란 말이에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뭐하며?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많은 자가 없다라는 소리가 많지 아니하도다. 예. 근데 사도 바울은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자랑할 것이 많았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은혜로 사도 바울이 불러서 눈을 딱 띄워주니까 야, 그게 다 뭐로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배설물. 배설물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라도 나에게 튈까 봐 그냥 난리를 치는데, 여러분 이거는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이어야 돼요. 세상에 속한 것들. 그래서 세상 풍조에 여러분 물드는 거, 세상 풍조를 따라가려는 거 철저하게 여러분 필터로 걸러내셔야 돼요. 이 말씀의 필터로. 너무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그냥 너무 오랫동안 젖어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물들어져 있다니까요. 우리가 거기에 냄새 나는지도 모르고 세상 풍조에 빠져서.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불러요? 세상의 미련. 그래서 여기 특히 여기 보면 이거 목사님 저는 너무 왜 이런지요? 막 저 엄청 미련하고 막 그래서 부른 거예요. 성경대로예요. 자기 스스로 잘나가 똑똑하고 대단하다 나처럼 이런 사람은 이 말씀이 안 들리게 돼 있다니까요. 제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 인생의 여정에 오는 동안에 뭐 하나 선하거나 잘나거나 대단하거나 막 아유, 예수님은 알면 알수록 그냥 그죠? 빛을 비춰주면 줄수록 이야, 도대체 나 같은 게 어떻게 이걸 깨닫고 와, 어떻게 내가 지금 이야, 뻔뻔하다 뻔뻔해. 앞으로 가면서도 그걸 포장하지 말고 처음 우리의 모습대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그냥 고백하고 드러내세요. 그냥 지체들에게도 드러내세요. 숨기지 마세요. 자꾸 숨기고 감추려는 게 마귀적인 거예요. 예수님 앞에 뭘 숨겨요? 뭘 숨기면 뭐가 돼요? 치료가 안 된다니까요. 상처를 자꾸 의사에서 상처 여기도 아프고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치료를 해주는데 이 영적인 걸 여러분 제대로 파악하셔야 돼요. 자꾸 내 속에서 이 부족하고 연약함이 드러나는 게 오히려 뭐다? 치료되는 거다. 예. 그냥 묻어두고 있으면 안 돼요. 일단 옆에 볼게요. 그러나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각자 스스로 부족함과 형편없음과 어리석음과 미련함과 지혜 없음, 또 연약함, 또 자랑할 것도 없는, 예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예수님이 꼭 필요한 사람들만이 끝까지 뭐한다? 존재하는 거예요. 교만이 싹트거나 자만이 들어오면 큰일 나는 거죠. 자, 볼게요. 그래서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리라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로서 인간으로서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거는 인간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지만, 자기가 뭐 지위를 가졌든 뭘 가졌든, 더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뭐냐면 구원이라는 길에는 더더욱이나 누구 아니면 예수님이 아니면 인간의 그 어떤 것들이 내가 3대째고 우리 아들이 4대, 내가 3대째 믿어서 있다는 거 썩지 마세요 거기에. 예? 그래도 내가 남들보다는 조금 그래도 우리 형제들 중에서 조금 양심 있게 이런 거 썩지 마세요. 오직 전적인 뭐다? 예수님의 1000억만 % 은혜다. 일방적인 나를 향한 사랑이다. 여기에 자꾸 여러분 숟가락 얹으면 큰일 나요. 이 가다 보면요, 그걸 잊어버리고 자꾸 조금씩 자기의 뭔가를 자꾸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 속속이 내 속에 생겨요. 남하고 비교하면서 큰일 납니다. 제대로 전도를 아셔야 돼요. 전도의 원리를.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가 온 것도 누구로부터 왔어요? 창조주 예수님으로부터 왔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님으로 왔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뭘 자랑하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그 예수님을 자랑하면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2장 1절에 우에 대한 내용을 누구에게 적용해서, 자기에게 적용을 해서 우의 내용을 실제로 2장 1절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아까
증인 되는 거라 그랬죠. 전도는 제자 되는 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뭐와 뭐로 안 해요? 말과 인간. 예. 그래서 목사가 말씀을 전할 때 절대 여러분 큰일 나요. 설교를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성경 그대로 해야 돼요. 말씀에. 그래서 누가 봐도 그걸 깨달아질 때 누가 봐도 이건 빼도 박도 별로 반론하지 못할 것들. 내 개인적인 체험, 영적인 신비 그거 들어가는 거 안 돼. 말씀 그대로 해야 돼. 이해가 가세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한 영혼을 내가 제자 되어서 제자 삼는 과정 가운데는 내가 실제로 내가 실수해보고 코도 빠뜨려보고 넘어도 보고 막 저보고 이래서 예수님께로부터 양육되어진 이 과정이 있어야 그래야 그것이 증언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중매자가 될 수 있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그 과정을 그래야 되지. 내가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철학적이고 내가 책도 많이 봤고 뭐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성경 여러분 이렇게 과학이나 이런 걸 증명해서 논리적인 사람들이 유튜브나 이런 데서 쫙 하면 많은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진짜 많은 사람을 전도할 수 있겠구나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그것도 아닙니다. 영혼 구원은 교인까지는 만들지 모르겠어요. 영혼 구원은 그런 걸로 되지 않아요. 그냥 믿어져야지 거예요. 예수님에서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서 증명이 안 돼도 뭐 과학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 그냥 믿어져지게 돼 있어요. 그게 능력인 거예요. 전적인 예수님의 은혜인 거예요. 내가 논리적으로 말을 잘해서 지혜롭게. 사도 바울이 말을 잘해요. 논리적이 안 논리적이에요. 대단하죠. 그게 더 쉬워요. 사도 바울은. 그게 더 쉬워요. 아테네 가서 한번 그걸로 하다가 아주 그냥 박살이 났지만 그것처럼 사도 바울이 알았던 거예요. 이 어떤 걸로도 안 되는구나. 오직 누구로만 되어진다? 성령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게 전도구나. 이걸 깨닫고 습관적으로 그게 나올까 봐. 습관적으로 자기 어떤 테크닉이 나올까 봐. 습관적으로 뭐가 될까 봐. 목사는 그걸 조심해야 돼요. 항상 입을 예수님이 점검하세요. 내가 살아왔던 이 여정 가운데 어떤 자기의 어떤 체험과 자기의 뭔가를 여기다 섞으면 안 돼요. 오직 말씀이어야 돼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런 거랑 관계없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는 자기의 뭔가를 첨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볼게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나는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으니 구원에는 오직 무엇뿐이다. 그 예수님과 그 예수님 우리를 향한 무엇뿐이다. 사랑이 절대적인 거지. 그거 외에 다른 것을 선포하거나 강단에서는요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그 예수님의 삶과 그 예수님의 마음과 그 예수님 모세를 전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전해서도 안 돼요. 누구만 전해야 돼요? 오직 예수님 그분의 사랑. 그래서 여러분이 한편에 매주 나와서 한편의 말씀을 듣고 돌아갈 때 여러분의 심령에 누가 남아야 돼요? 예수님이 나와요. 야, 저 목사님 참 힘들게 사셨네. 야, 근데 어떻게 이런 게 남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제 그걸 이해하시겠어요? 그렇구나. 더 예수님을 내가 의지해야 되겠고, 그렇구나. 더 예수님만이어야 되겠구나. 그것만 남도록 전하는 게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걸 강력하게 못을 박아 놓은 거예요. 전도는 그걸로 의해서만이 되어져야 되는 거다. 다른 테크닉이나 다른 방법으로 교인은 만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영혼 구원이 아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다라는 거죠. 뭐 사줄게 가자.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며칠 동안 몇 주나 오게 만들 건데요. 물론 그걸 통해서도 예수님이 방법을 하시는 건 하시겠지만 그 근본을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감동하시면 모르겠지만. 자, 볼게요. 자, 그래서 내가 너희 가운데에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죽음도 무섭지 않아요. 그런데 뭐 앞에는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앞에는 와, 나로서는 이게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이해가 가세요? 자, 볼게요. 그 말이 밑에 나와요.
내 말과 내 뭐함이 전도함. 여기서 전달하는 건 예수님의 말씀을 전달함에 이 말이에요. 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무엇으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이게 전도에 미련한 방법이에요. 이 방법을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교인 만들어 놓으면, 사람의 방법으로 테크닉으로 교회 만들어 놓으면 결론은 누구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믿음의 사람이 사람의 제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이끌림 따라 온 거는 사람을 통해서 오게 되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그 길을 왔다라면 그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어요? 성령에게 있어지는 거죠.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이겠죠. 자, 봅니다.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는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뭘 말하는 거다? 소위 예수님 안에서의 지혜는 예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뭐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그 사랑하는 자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뭘 주시고 하늘나라를 상속해 주시고,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뭘 주시고요? 생명의 관을 주시고, 그거예요. 그거 사랑 목적이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사랑의 길을 갈 때에 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 길 안에서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건데 볼게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뭐한 거? 예비된 거. 창세전에 계획된 천국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 오직 무엇으로만 보여진다? 성령으로. 전적으로 구원에 대한 것, 이 천국 복음에 대한 것, 이 모든 것들은 학자들이 지식적으로 머리로 똑똑해서 언어를 연구하고 원어를 공부해서 이걸로 되는 게 아니다. 세상의 지혜와 학문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더군다나 영혼 구원은, 제자도의 길은, 제자 삼는 그 제자도의 길을 가는 건 전적으로 1000억만% 누구다? 예수님으로만 예정되어지고 진행되어지고 결과되어지고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만 열매 맺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 삼으라고 그러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는 내용을, 이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예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지 못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생각하니까 여기서 그 얘기 가지고 수많은 사상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는 이제 그 밑에 이제 왜 도대체 그러면 이 한 성경에서 왜 2단이 나오고 3단이 나오고 수많은 다른 이론들이 나오느냐, 그 원리가 무엇 때문이냐를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생각하셔서 제대로 된 성경을 쓴 목적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성경에 어떻게 쓰라는 용도가 있을까요? 있을까요? 있어요. 그러면 성경을 대하기 전에, 말씀을 대하기 전에 성경은 왜 썼는지, 무엇을 위한 것인지, 어떤 목적인지 이 안에서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은 그러니까 그걸 배제하니까 이상한 계시 받았다, 내가 사명 받았다, 뭔가 예수님 뭘 했다 그래가지고 이상한 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의 원리를 벗어나서.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라니까요. 멋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성경을 주신 이유와 목적대로가, 진리대로가 아니라,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이 쇠뇌되면 이상한 행동을 하고 열매가, 성경적인 열매가 안 나와요. 굉장히 강팍해요. 여러분 이단이나 사이비들 보세요. 자기네 그 무리에 안 들어오거나 그걸 벗어나잖아요. 막 죽이려고 그래요. 언제 저 사람들이 저랬나 싶게.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아세요? 그건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았다라면 정말 내가 성경의 말씀 기록되신 의도와 목적대로 바르게 믿고 바른 길 내가 가고 있다라면 성경에서 성경을 쓴 이유와 목적대로 그 열매가 나타나야 될까요? 안 나타나야 될까요? 나타나야 되죠. 나타나야 되죠. 물탱크에 물이 가득 찼어, 생수가. 거기에 수도꼭지를 연결했어요.
그러면 제대로 연결이 돼 있다면 틀면 물이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걸 써놨다니까요. 이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되어진다,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난다 써놨는데, 이거를 전혀 멋대로 보니까, 자기 기분대로, 사상대로, 자기 보고 싶은 대로 보니까 똑같이 성경을 갖고 읽었는데 결과는 여러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상한 결과가 나오는 거죠. 똑같은 책을 가지고도. 이해가 가십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이거는 내가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영생하느냐 안 하느냐의 엄청난 이 부분의 텍스트인데, 이걸 멋대로 그냥 목사가 얘기하는 대로 막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정도는, 두 번 정도는, 세 번 정도는 또 점검하고 또 읽어보시라니까요. 돌아가셔도 이 말씀의 원고를 시간이 되면 다른 것보다 이걸 확인해 보시고 한 번 또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할 때, 그럴 때 또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어떤 것에 맞게 예수님이 또 말씀해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또 증거해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이 안에서 다 할 수 없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 믿음의 분량과 내 어떤 거 사모함과 이거에 따라 또 삶의 현장에서 그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가 되도록? 체질화되도록, 생활화되도록. 예수님은 말씀이 뭐가 돼서 오셨고 육신이 돼서, 그 육신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화 되어져서 우리가 뭐화 되어지는 거? 말씀화 되어지는 게, 그게 한 가족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막 쉬워지는 것. 이해가 가십니까? 그렇게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